안녕하세요. 2월 15일 아침 묵상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3장에 계속해서 천국 복음의 천국 비유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는 총 4개의 천국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에 대한 설교가 마쳐진 후 예수님의 고향에서의 사역이 소개됩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44절의 이 숨겨진 보화의 비유는 하늘나라가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지 강조를 합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희생해서 얻을 만한 가치를 가지지만 아직도 어떤 사람은 이 나라가 왔는지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이 비유는 감춰져 있는 하늘나라를 찾을 것에 대한 촉구이죠.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은 이 보화를 발견하고는 너무나 기뻐서 모든 것을 파는 결단을 내리죠. 45절부터 46절에 이 진주를 찾는 상인의 비유에서 어떤 상인은 가장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최고의 진주를 발견하고는 차선의 것들을 모두 팔아 최고를 삽니다. 이 최고의 진주는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늘나라를 상징하죠.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라는 표현은 하늘나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음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하늘나라는 최선을 다해 찾아야 하는 대상인 것이죠. 숨겨진 보물의 비유와 진주를 찾는 상인의 비유는 공통적으로 하늘나라가 가장 가치가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최고의 가치를 지닌 하늘나라를 만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밭을 사고 진주를 살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는 모든 것을 하늘나라와 바꾸는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수많은 관심거리가 우리에게 가치로 다가오지만 그 어떤 것도 하늘나라의 비밀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를 얻기 위해 우리가 치르는 희생은 무겁고 억지로 하는 희생이 아닙니다. 이 희생은 기쁨 속에 치르는 자발적인 희생입니다. 44절에 기뻐하며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파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45절과 46절에는 자신이 찾아 헤매던 것을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얻기 위해 자발적이며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파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그것과 비교할 대상을 찾지 못하는 자들에게만 보이고 열립니다. 천국은 자신의 전부를 다 걸고서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값지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다른 보상을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천국 하나만으로 만족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천국을 얻게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주님께 기뻐하는,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우리 귀한 클리프톤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7절부터 50절에는 또 다른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 나옵니다. 이 47절 50절을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에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47절부터 48절의 비유는 그물의 비유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49절부터 50절은 그 비유에 대한 해설이죠. 이 각종 물고기는 의인과 악인들을 모두 포함하며 세상 끝에서 갈리기 전까지 한 그물에 속하죠.
이 그물의 비유는 가라지의 비유를 연상시켜 줍니다. 세상 끝날까지 세상에는 밀과 가라지가 공존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물에는 좋은 고기야 못된 고기, 쓸모없는 고기가 함께 공존합니다. 하지만 어부가 이 그물을 끌어올린 후에 찬찬히 대상 어종만 취하고 잡어들은 버리듯 마지막 때에는 인자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50절에 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라는 표현은 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가지들을 모아 태우는 그림을 연상시키죠. 못된 것, 다시 말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은 이 땅에서는 즐거움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얻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마지막 결말은 슬픔과 고통뿐이라는 것입니다. 울며 이를 갈리라 라는 것이죠. 자, 51절부터 53절은 천국 비밀을 깨달은 자들의 역할을 소개합니다. 51절부터 53절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자,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리는 비유를 마치신 후에 이 비밀을 깨달은 제자들의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위해 제자된 서기관을 자기 보물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는 집주인에 비유합니다. 이 복음을 듣고 깨달은 자들은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열매 맺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서기관의 역할도 해야 합니다. 옛 것들과 새로운 것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옛 것들은 구약을 의미하고요. 새로운 것들은 신약 혹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이 새로운 것에는 하늘나라의 복음에 합당한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죠. 이 서기관인 제자의 역할은 자신들의 창조적 이해에 근거해서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명하신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구약도 자기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이때 성경, 구약 성경을 말하죠.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그것을 자기만 지니지 않고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하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구원의 경륜을 알리도록, 전파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점점 이 복음을 싫어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은 사람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관계없이 죽어가는 온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 못 얻든 이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54절부터 58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54절에 이 고향은 어디일까요? 이 고향은 바로 나사렛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처럼
고향의 회당에서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의 이 진리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어디서 이런 지혜와 능력을 얻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상세하게 말하고 있죠. 55절과 56절에 보면 아버지는 뭐하는 분이셨고 어머니는 누구이고 동생들은 또 누구인지 쭉 나열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과 행하시는 권능을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보다는 자신들의 익숙함,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신들의 생각의 틀, 안일함의 틀 속에서 그만 메시아를 놓치고 만 것이죠. 57절에 배척하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 에스칼달린존토라는 동사인데요. 이 에스칸달리존토라는 동사는 걸려 넘어지다라는 뜻의 스칸달리조에서 유래한 동사입니다. 이 스칸달리조는 우리가 가라지 비유에서 마지막 심판 때 악한 자의 아들들이 보였던 넘어지게 하는 행동을 묘사할 때 이 넘어지게 하다에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배척하다는 넘어지게 하다라는 스칸달리조에서 유래된 스칸달리존토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행동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행동이었는데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신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신으로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그들 스스로가 넘어진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58절은 그들의 믿지 않음, 곧 불신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는 안타까운 모습이 기록이 되죠. 우리는 나사렛 사람들의 이 믿지 않는 모습 속에서 불신에 대한 색다른 정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불신은 스스로가 만든 인식의 틀에서, 이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의 틀, 인식의 틀은 선입견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이 아닌 선입견 혹은 그들의 생각의 틀 안에서만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천국의 역사를 거절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선입견이나 생각의 틀에 갇혀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있지는 않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선입견이나 생각의 틀에 갇혀 있는 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또 다른 불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함으로 최고의 가치인 천국을 놓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입견과 생각의 틀을 내려놓고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발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대망하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한 이들의 어리석음과 교만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감춰진 보화와 값진 진주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주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고 이 땅의 소유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